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 성경 신약 319면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 신약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에도 성권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한 해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손살같이 지나가죠. 이 살같이 지나가는 이 시대에 과연 저희 여러분 한 해 동안을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한번 잠깐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다.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본받고 가지기 위해서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신앙을 경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만 가지고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볼 일입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자신할 수 없는 것은 참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고 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 안에 부정적인,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들, 때로는 거짓된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이 물론 사탄이 주는 것이죠. 그 세상과 결별하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해서 가끔씩 또 뒤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정말 그 광야 생활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너무나 힘든데 그때마다 그들은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할 때가 나았을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일은 그렇게 종처럼 해도 먹을 것은 그래도 풍족하진 않아도 주었고, 때에 따라서는 좋은 날, 경축일 날이 있겠죠. 그런 때는 고기도 주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 때는 마음이 이상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이렇게 향하는 그런 우리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우리 모습을 인식했는 이미 예전서부터 예견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만 품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을 보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 시대가 되죠. 그 이후로는 나라가 지어져 버리고 2700년가량을 지어져 버리고 살다가 근래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세워졌는데, 이 눈물의 선지자는 그 당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패역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패역한 그런 사실을 토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명하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말씀을 보면은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알겠냐 그 마음을.
그 우리말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아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선택한 백성이었지만 그들에게 멸망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역사 속에서 아주 잠깐 지워버리는, 잠깐 이제 한동안 지워버리는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죠. 징계죠. 엄청난 징계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완전히 대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사람의 마음은 죄와 악독뿐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요,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제각기 다르잖아요. 가치관도 다르죠, 삶도 다르죠, 빈부도 다릅니다. 그리고 재능도 다르고 학식도 달라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 이분들이, 이 성도들이 예수님 마음을 다 품기 때문에 잘 돼요. 근데 예수님 마음을 품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안에 와 있으면 그 교회는 갈라지기 쉬운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 서로 달라요. 내가 세상 같으면 저 사람하고 대화도 안 할 텐데, 내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교만도 있고. 그런데 여기 와서 그들과 가까워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지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연합하라고 그랬고 하나가 되라고 했어요.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를 온전히 이루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한 해 동안 보니까 정말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을 베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제 나가신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돌아다녀 보니까, 다른 교회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교회에 가장 빛나는 건 사랑이었더라 이런 거. 사랑. 사실 성경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 소리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해 동안 정말 그래도 사랑은 풍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예전의 마음을 가졌다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변화받지 못한 육신의 삶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죄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전 것은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임은 그냥 사람의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임이에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분량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귀한 위대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더 나가면 천국 모임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삶을 경주하다가 신앙을 경주하다가 천국에서 다 만나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서의 삶을 경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영원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2장 5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품으라 하는 것, 그것은 태도를 가지고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품는다 그러면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있으면 되지, 마음만 그러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닭이 알을 품으면은 20일 정도는 부화해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어떤 행위가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품어서 병아리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은 것을 행위로 옮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희생을 하라는 거죠. 섬김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을 우선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씩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근본, 원래는 이 존재요. 원래의 존재는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자, 우리가 뭐해서 우리 형상대로 믿자. 누구를? 사람을 믿자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세 분은 신이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 모습으로 왔다는 것은 원래의 것을 버렸다는 것이죠. 신이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잠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존재예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보니까 이놈들이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불순종. 죄를 가졌어요. 항상 복종하고 순종할 줄 알았더니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해 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이죠. 물론 육신 속에 예수님이 죄를 가져오신 건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한 분만 계셨던 것이죠. 죄 없이 이 땅에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낳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으로 나왔으면 죄가 전가가 될 텐데 계속해서 사람으로 낳은 것 같으나 그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무죄하다는 거예요. 죄 없이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근본이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비웠다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빈다는 게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항상 움직일 때 뭔가 유익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돈을 주잖아요. 오늘 일한 대가를 주겠다 그러면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채찍으로 때리면, 노예 같은 경우는 채찍을 들면은 무조건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를 비하라는 이 표현은 스스로 하셨다는 거예요. 돈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때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하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 사랑이라는 걸 가졌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 불쌍한 인간들을 긍휼과 자비를 통해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렇게 스스로 비었는데 비어버리니까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가진 것 없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었다 해서 빈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실 때 어디서 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나셨어요. 말구유. 정상적인 사람들은 가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산파가 있어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알 수 있겠죠. 지금 산후조리원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서 나셨다.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육적인 아버지가 될 수는 있죠. 육적으로 받은 것은 없지만 목수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 사역 동안에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해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정말 마땅한 거처도 없이 다니셨다. 그리고 이 목수이시면서 나사렛이라는 것에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분 출신이 어디냐 그랬더니 나사렛이다. 나사렛에서 뭐 귀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얘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제 활동하면서도 보면은 불쌍한 자, 가난한 자, 심지어 세리, 죄인으로 낙입받은 세리들, 매국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세리 아닙니까? 세리, 이 죄인들하고만 어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더러운 존재예요.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과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이 하나의 율법이고 금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래요?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는 특별히 배운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말리엘 학문을 가졌다. 가말리엘은 서울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분의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의 학문을 배웠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공의원들은 다 그 정도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배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떤 학교 다니신 것도 아니에요. 누가 스승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릴 때부터 성전에 나가면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학식과 지식은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그 안에서 나왔던 것이죠. 어쨌든 배우지 못했다 하는 것은 정말 가난했다. 나사렛이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는 나의 원대로 하는 게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 증거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5장 30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리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리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 비우는 것은 얼마까지 비울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는요, 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내 원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고 축복의 생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늘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을 많이 사용해요. 뭔 일만 있으면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인 것은 바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시편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여호와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안 나오네. 시편 2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듣는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해 주신다.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이때 그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변화시킨 하나님의 마음에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졌을 때 절대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올라가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그 머리와 생각과 눈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세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를 손가락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리는 할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자기는 죄인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기 원하는데 이건 뜻과 마음과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가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과연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자랑. 제가요 이번 주에는 11조도 잘했고요. 감사헌금도 잘했고요. 그리고 또 헌신도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래서 잘난 것만 늘여놓을 건가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끝에 어떤 기도? 그러니 하나님 뭐 주실 거 있으면 주세요.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기도는 회개의 기도라는 거예요. 날마다 중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어제도 계속해서 우리는 죄 안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용서해 주고 나의 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겸손한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거기다 조금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들어주는 기도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내려지면 혼과 육을 움직일 수 있는 영의 근본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평안이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종의 마음입니다. 오늘 2장 8절 본 말씀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복종했대.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제가 순종이라고 가로 열고 했는데 사실 순종과 복종은 조금 틀립니다. 좀 이따 얘기하고요. 빌립보서 2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12절에도 이 말씀이 강조됐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이는 사람에게 목사님 있을 때만 열심히 하고 없으면 또 가서 딴짓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있거나 없거나 사람이 옆에 있거나 없거나 내 옆에 누가 있을 때 내가 의로운 척하고 없을 때는 본연의 자세로 들어온다? 이건 아니에요. 본연이 의롭기 때문에 누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의로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종에도 그러니까 차원이 있는 거예요. 막 무섭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조금만 때 막 그러잖아요. 막 무섭게 하잖아요, 엄마가. 그러면 애들이 복종해요. 이 무서워서 하는 복종은 복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치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강요당한 복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의무감 때문에 복종하는 거 있어요. 회사에 들어가면 다 의무감이잖아요.
뭔가 이제 자기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종한다는 것이죠. 이런 복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명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해야 돼요.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종과 순종은 틀려요. 그래서 순종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순종은 즐거움으로 하거든요. 순종이라는 게 진짜 일을 하면 날마다 즐겁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너무 즐거워하면서 하는 것이 이렇게 순종인데, 복종은 이유가 없어요. 즐겁거나 말거나. 내가 기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와도 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복종밖에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만 순종보다 더한 것은 복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맹종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사실 이거나 저나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순종의 삶만 드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종하라. 네가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맞서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 능력으로 그걸 이기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복종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면 다 따랐어요. 이게 복종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금을 다 버리고 집안에 뭐 살린 거 다 그냥 팽개치고 그냥 복종한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복종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종했지만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다 이제 복종이 아니고 순종도 아니고 이제 그게 순종과 복종이거든요. 그때까지는 복종이 아니고 순종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이제 순종 거둬들이자. 이건 기쁜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부활하고 그들 앞에 나섰을 때 그들은 이제 순종이 아니라 복종의 삶으로 완전히 되고 죽기까지.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이라는 말씀이 오늘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지키라 그러면 복종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그럼 복종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럼 또 복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것도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러면서 순종은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어떻게 배우는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면은 그것이 고난이 가시밭 길이었어요. 모두가 고난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갑자기 그냥 멀쩡하신 분 끌어내다가 그냥 못 박은 게 아니라 그 가는 길이 있었잖아요. 제사장에게 잡혀가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또 끌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이런 과정,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 모욕과 수치를 다 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형편을 모두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돼요. 길들여진 말이 그대로 된 것 아닙니다. 길들여진 데는 그 말도 굉장히 고난이 있어요. 소도 코를 뚫고 멍에를 매야지 순종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순종의 학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그런 고난이 있지만 축복의 근원인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분명히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딱 입으니까 노아가 어떤 삶을 삽니까?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6장 22절에 보니까 준행하였더라.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또 7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은혜를 입으니까 그것이 바로 그에게 행위로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만 나오면 다 준행하는 거예요.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희생의 마음입니다. 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희생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 아까 얘기했지만,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될까?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복종하셨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이 말씀조차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희생도 만들어주신 거고 다 받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희생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희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도 죽기까지 희생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 멸시, 천대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그랬다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6시간 동안에 그 매달림을 통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 스스로가 제물이다. 산제사를 드린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제물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희생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잖아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서 자기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깨지고 교만도 깨지고 완악함도 깨지고 이기심도 깨지고 욕망도 깨지는 거예요. 이것을 모두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형벌입니다. 가장 최악의 최고의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고 나도 그 따르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표현은 바로 많은 것을 살리고 자기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마음이라고 봐야 돼요. 마음은 행위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첫 번째로 무슨 마음이요? 겸손의 마음. 두 번째는 복종의 마음. 세 번째는 희생의 마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그렇게 낮고 죽었고 겸손하고 복종하고 희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 많이 없어졌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을 마지막에 소개합니다. 요셉은요, 형제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에서 죄수로까지 전환해서 가장 바닥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그래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니 그 겸손함, 낮아짐이 어떻게 됐어요?
이략 애국의 총리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방 땅에서 총리가 됐어요. 이방 땅에서 시민권 얻기도 힘든데 그냥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낮아질 때 받는 축복입니다. 마지막 잠언서 16장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없나요? 잠언서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낮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을 하늘에 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정리하시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좋은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그리고 내년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